로마서 11장 33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선 33절 한 절 봉독해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지금까지 증거했던 하나님의 의에 대한 근본적인 원천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의할 때마다 이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 말씀은 특히 로마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원천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제일 마지막에는 이제 이런 구도를 가지고 창조와 섭리와 종말의 구도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에서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밝혀준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오신 이유가 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다. 그 하나님의 의는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다. 어떻게 언약하셨는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그럼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선요건이 무엇인가 하면은 백성입니다. 백성. 근데 이 백성들이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죄의 종이 되었고 사망의 딱 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사실을 율법을 통해서 밝혀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 죽게 하신 이유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죄의 종이 되고 사망의 종이 된 이 하나님의 백성들,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선택해 놓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이미 이때 하나님의 아들로 삼았죠. 근데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기 위해서 다시 또 구약의 약속대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가 1차적으로 이 하나님의 의를 완성해 놓으셨고 하나님의 의가 실현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이제는 의의 종이요 생명의 종으로, 그래서 이걸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는 율법의 종이었다면은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종들, 율법의 종은 노예예요. 그리스도의 종은 자유입니다. 자유. 즉 하나님의 사랑에 매이게 되는 자유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유라고 하는 그 뜻은 죄와 사망 가운데서 의와 생명을 얻게 하신 것, 이것이 자유에 대한 정의입니다. 자유에 대한 속성은 뭔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종속되게 하는 것이 죄에 대한 자유에 대한 속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었으며 그 자유가 가지고 있는 속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방종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방종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이는 이것이 바로 자유의 속성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유의 효능이 뭔가? 그게 이제 12장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거죠. 자유의 효능. 자유의 효능은 선행입니다. 자유를 얻은 사람들은 선행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하나님의 의인데 이것을 바울은 마지막에 한마디로 집약하고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지금 이 피조 세계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이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무엇이다? 지혜와
지식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는 뭔가? 구체적으로 풀면 1장 3절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그들을 예정하고 예정한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고, 이렇게 섭리하시는 목적은 뭔가?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혜의 근본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자꾸 뜻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혜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뜻이에요. 무슨 뜻인가? 창세전부터 세워놓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 뜻을 이제 이렇게 펼쳐서 설명해 준 것이 1장으로부터 11장 32절까지의 내용이란 거죠. 그래서 이 지금까지 바울이 논증해 왔던 하나님의 의에 대한 모든 섭리에 대한 원천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었는가? 이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완벽 풍성하다는 것은 지혜와 지식이 완전하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뜻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원리입니다. 원리. 그 원리는 바로 지혜와 지식인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비밀로 남겨져 있으면은 그 판단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거죠. 왜 헤아릴 수 없는가? 당신이 선택하고 당신이 예정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당신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섭리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권을 마음대로 예측하거나 예단할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도우면서 이 일이 된 것이 있냐 이 말이죠.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작정 계획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인간이 어느 부분 동조를 해야 되고 인간이 거기에 협력을 해야 된다. 이게 요즘 신학의 대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를 하시지만 인간이 그 구원 섭리에 대한 하나님의 이 뜻에 대한 인간의 결단과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지금 신학계의 대세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선한 지혜와 지식, 선한 계획은 하나님이 하시고 그것에 대한 결정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인간이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선은 하나님이 행하시지만 죄는 인간이 범한다라고 하는 이런 이원론적 도식에 의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하여튼 근본적인 성경이 말하고자 하시는 원리입니다. 원리.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하나님이 섭리를 해나가실 때 인간에게 선과 악이라고 하는 이 가치예요. 이거를 지금 그동안은 하나님이 깨닫게 못해주면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이냐. 이건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어야만 선과 악에 대한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모르게 되면은 인간의 기준에 의해서 좋고 나쁨을 판단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자기 좋은 대로 행하는 이것이 육체의 소욕에 의한 육체의 열매를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 중심의 선과 악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즉 성령의 소욕에 의한 열매와 육체의 소욕에 의한 열매에 대한 판단이 정확하게 주어져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잊고 점점 성령의 소욕에 의해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그럼 어떻게 성령의 소욕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가?
그게 이제 직접적인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나쁜지를 판단을 했는데 아직도 육체의 소욕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섭리해 나가시는 거죠. 은혜를 깨닫게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죄성을 깨닫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은 뭔가, 이런 하나님의 지식에 의해서 이렇게 죄와 사망에 종살이하던 내가 하나님의 의와 생명을 얻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면서 성장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에 이제 좀 더 아직도 미숙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기보다는 아직도 이 자유를 완전히 육체의 유익으로 사용해 가지고는 방탕하고 방임하는 자유 방임, 자유를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인 줄로 알고 그런 범죄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징계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징계를 주어서 자꾸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 이거는 좋은 것을 깨닫게 해서 감동 주고, 여기는 잘못됐다는 사실을 자꾸 깨닫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으로써 이 두 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앙의 성장을 도모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나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 징계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한국교회가 남용을 해가지고 뭐 목사만 안 들으면 뭐 하나님이 벌 받는다, 때린다는데, 근데 그게 잘못됐대, 너무 남용해가지고 제대로 적용하지 못해서 잘못된 징계의 내용이 어떤 경우는 이제 또 정반대로 해가지고 징계가 아예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그냥 은혜의 감동만 주고, 우리가 은혜의 감동만 가지고 삽니까? 우리가 애들을 교육할 때도 부모의 사랑에 감동하기도 하지만은 부모 앞에 잘못했을 때 매를 맞고 깨달으면서 부모의 사랑에 감동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장시키는 성장의 방법에 있어서는 두 가지를 겸하여 사용하신다는 거. 그래서 은혜를 깨닫게 하는 방법이 있고, 죄를 깨닫게 하는 방법이 있고. 물론 죄를 통해서 은혜를 깨닫는데 1차적인 방법, 더 근본적인 방법, 이렇게 겸하여 섭리해 나가신다. 그런데 징계라고 하는 것은 무슨 특정한 어떤 기준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봐가지고 이 친구는 이제 안 되겠다 싶으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 위한 징계를 주시는 거죠. 근데 본인은 알죠. 내가 지금 너무 방탕하게 살고 있구나. 이건 내가 지금 완전히 하나님하고 동떨어져서 세속에 취해 살고 있구나. 그 본인은 안단 말입니다. 그럴 때 내가 지금 무슨 예를 들어서 어디 질병이 들었다? 또는 사업에 실패가 왔다? 그런 경우에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걸 깨닫고 돌이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깨닫고 정말 더 좋은 가치, 이거 한번 겪어보니까 이거 사람이 겪을 일이 아니더라. 탕자가 돼지우리간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돼지우리간에서 그것이 얼마나 나쁜 것임을 알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그때의 모든 과정을 합력해서 좋다라는 의미를 쓰는 거지, 사람이 짐승 먹는 열매 먹으면서 그걸 좋다고 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철저한 깨달음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3자가 알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눈에 드러나는 범죄를 지금 계속해서 누가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자꾸 누가 교회 와가지고 무슨 자꾸 범죄를 자꾸 저지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은 우리 모두가 다 알도록 교통사고를 나게 해가지고 한 10주 진단에 나와서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면 이제 야고보 갈라디아서에도 나와요. 그런 걸 너희들이 보면은 이제 너희들은 자신을 돌아보아서 자신에게도 경계의 교훈을 삼으라 이 말입니다. 본인은 본인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서 징계의 차원에서 주었다면은 깨달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 이제 전부 다들 듣기는 별로 편한 얘기는 아니죠. 근데 제가 방금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무슨 어떻게 조금 잘못하는 이런 거 가지고 일일이 하나님이 채찍을 든다면 저부터도 여기 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자꾸 봤을 때, 아, 이거 자꾸 도가 지나치구나. 제가 우리 아들을 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보면은 본인이 알아요. 오늘쯤은 내가 계속 이 상태로 나가면은 아빠한테 심하게 한번 혼나겠구나 하는 것을 본인이 안단 말이죠. 그런 차원들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성장의 수단으로 삼아 나가신다라고 하는 거. 이건 전부 다 성장하기 위한 깨달음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 전혀 그렇게 하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걸 우리는 시련이자 그러잖아요. 시련.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자꾸 어려움이 온다. 그건 시련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내를 키워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교육이 돼 육체의 방탕, 육체의 소욕에 매여서 완전히 세속에 함몰되어져 산다면은 누가?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좋은 방편으로 그냥 어떻게 종소리를 듣고도 깨닫고 돌아오기도 할 수 있지만 또 때로는 그에게 여러 가지 많은 여러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섭리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판단을 할 수 없으나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이제 섭리해 나가신다는 내용이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거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나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대해서 도움이 되거나 그 작정에 같이 협력을 하거나 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뭔가 하면은 모든 만물을 창조는 누구의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여기에 무슨 인간이 같이 협력을 해갖고 창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여기서 보여주고 창조뿐만이 아니고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려 나가는 그걸 섭리라 그러죠. 다스려 나가는 이것도 철저한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독자적인 섭리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주에게 나왔다는 말을 밝히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스스로 존재하시며 스스로 세우신 뜻을 스스로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게 창조예요. 그 창조주가 창조주의 능력으로 모든 피조 세계 전 영역을 그 능력으로 다스려 나간다는 거예요. 그 뜻과 능력으로 다스려 나간다. 그리고 마지막 가서는 무엇이 있다? 이제 종말을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종말도 인간이 어떻게 하고 할 아무런 것이 없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시작된 창조의 역사, 섭리의 역사는 또 하나님의 그 뜻이 종말을 이미 다 준비해 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알기 때문에 이 종말은 영광입니다. 영광. 장차 나타날 영광.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해 나가는 삶의 과정이 녹록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조 세계에 살면서 주어지는 그 고난의 의미를 이제 장차 나타날 영광을 통해서 그 고난의 의미를 찾게 해주는 그런 말들이 이제 요소요소에 나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1장 1절로부터 11장 32절까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의해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지식과 지혜에 의해서 그리고 바로 당신이 창조주요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섭리하시는 분이요 마지막 종말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피력하면서 이 하나님의 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능력에 의해서 철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다. 인간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믿으니까 그거 구원이 이루어지고 안 믿으니까 구원이 안 이루어지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온 과정을 섭리하신다. 믿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믿음을 주어서 이게 성장의 과정이에요. 성장의 과정에서야 범죄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나가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 나가는 그런 성장 과정을 하나님이 다 철저하게 끝까지 주관해 나가신다는 사실. 이 이제 지식이에요. 이 지식이 확고해지니까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 아주 피조 세계의 전 역사, 영원한 세계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고 하나님의 의를 힘입은 자들아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그러므로는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이런 이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의를 깨달은 자들, 다시 말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된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자유를 누리는 자들. 그래서 이들을 의인이다, 생명을 얻은 자들이라 표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이제 몸으로 그들의 전 인격입니다. 인격. 이것은 무슨 지체 머리에 있는 그 지식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삶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삶 전체가 무엇이다? 이제는 살아있는 제사, 영적 예배, 합리적인 봉사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제는 산제사를 드리라. 여기에서 왜 산제사를 드리라는 겁니까? 갑작스럽게 제사 얘기가 왜 나와요? 자, 우리가 구약과 한번 대조를 해보면은 같은 형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때 이제 보면은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노예가 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내산으로 데리고 나와가지고 시내산에서 그 애굽에서 해방된 민족들을 민족의 정체성을 뭐라고 규정해 주었는가 하면은 제사장 나라라고 규정을 해준 겁니다. 왜 그들이 제사장 나라인가?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나라를 뜻합니다. 왜 이 민족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규정을 해 주었는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예배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할 때, 즉 아담을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 아담이 생명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는 영적으로 예배적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명시해 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제사장 나라라고 얘기했는가? 이 제사장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이 애굽에서 해방된 민족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규정을 해준 거예요. 과거는 너희가 애굽의 노예였지만 이제는 내 아들, 내 장자다. 내 아들이니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가장 중요한 관계는 무슨 관계인가? 예배적 관계, 경건의 관계, 종교적 관계라고 하는 것을 명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고 그 제사장 나라를 실현할 수 있도록 성막을 건축하게 해준 거라 이 말입니다. 똑같아요. 지금 이것은 구약에서 나타난 모형적인 구약적 제사의 의미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성막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유래를 지금 설명해 준 거예요. 지금 와가지고 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백성들에게 산제사를 드리라고 얘기를 했는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의와 생명을 얻는 해방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여기 죄의 종, 사망의 종에서 의의 종, 생명의 종으로서 해방받아 자유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해방받아 자유인이 된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었고 의와 생명을 얻게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종살이하던 백성들 해방시켜서 하나님이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말해 주셔놓고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는 예배적인 관계,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을 규정해 준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 죄와 사망의 종으로 있다가 의와 생명의 종이 된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의 자유를 얻고 그리스도의 포로가 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구약에서 말했던 그런 성막에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고 이제는 산제사를 드리자 이 말이죠. 산제사, 즉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자. 즉 합리적인 봉사의 생활을 하자. 영적 예배라고 하는 뜻이 원어를 풀면은 합리적인 봉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의와 생명을 얻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된 하나님의 아들들을 구약에서는 제사장 나라라고 규정해 준 것처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이제 산제사, 제사의 실체적 제사를 드릴 때가 왔다는 거죠. 그 실체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뭐냐? 보십시다. 너희 몸을 이제 거룩한 제물로 드리고 산제물로 드리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첫 번째 영적 예배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기서도 계속해서 선과 악에 대한 가치를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사역이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 이제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이제 취득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는 것은 뭔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말입니다. 세속에 가치를 두지 말고 하나님에게 가치를 두고 하나님 나라에 가치를 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죠. 무엇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여기시는 뜻인지 그걸 저는 항상 중요하게 말하는 가치 판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은 행동을 할 때 이게 이것이냐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죠. 그때 어떻게 결정하는가? 무엇이 내가 볼 때 더 가치로운 일인가를 판단해가지고 결정하도록 하나님이 무엇이 좋고 나쁨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를 벗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권속으로서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이제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이 산제사란 말입니다. 산제사. 두 번째는 뭔가? 믿음의 분복이에요. 믿음의 분복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량이 있다는 거죠. 개개인마다의 성격도 다 다르고 개개인마다 살아가는 삶의 양식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같은 것은 뭔가 하면 가치가 같다는 거예요. 가치가. 네. 가치가 같다는 겁니다.
가치가 같은데 각자에게 살아가는 방식은 다르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인정한다, 수용한다, 이 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이 사람은 1m 70을 주었고 저 사람은 1m 60을 주었다. 그거 인정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한 달에 500을 가지고 살도록 했고 저 사람은 200을 가지고 살도록 했고 이 사람은 평생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이 살도록 했고 저 사람은 평생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도록 살게 했다. 그 모든 상황에 대한 것을 믿음으로 인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그대로 인정한다. 그게 믿음의 분량에 만족한다는 뜻이에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세 번째예요. 이건 우리가 다 압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 둘, 셋 따로따로 분리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 가치 판단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것이다라고 결정해 줬다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게 되면은 그 다음엔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삶. 그러면 그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봉사정신으로 사는 거랍니다. 봉사정신.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재능이 있다는 거죠.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단 말입니다. 그 은사는 상대방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부라고 하는 것도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고 아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만 캐내면은 서로 싸우며 사는 부부가 되고 각자의 자기 장점과 자기의 부족함을 상대에 의해서 채워가며 산다라고 하는 이타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게 되면은 가장 조화롭고 아름다운 부부가 되는 것처럼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러니까 이 기독교 정신은 봉사 정신이에요. 기독교 정신은.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이 첫째 부분만 이해하게 되면은 그냥 맨날 성경 공부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을 공부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인정이 되고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게 믿어지고 그 섭리하신다는 게 믿어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좋아하시나? 이거예요. 이거.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나? 우리가 부모님 생일날 부모님 모시고 나가면은 내 먹고 싶은 거 삽니까? 부모님 드시고 싶은 거 삽니까? 똑같은 이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자녀로서의 삶은 철저하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며 살게 된다는 거죠. 그게 말로만 맨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인 봉사 생활을 의미하는 것까지가 다 포함되게 여기에서 말하는 것임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4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여기 지금 계속 일이 나오지요. 위로하는 자면은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한 행동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운 마음으로 할 것입니다. 이게 지금 다 주어지는 은사예요. 장로의 일, 권사의 일, 집사의 일 이게 다 섬기고 위로하고 다스리는 일이잖아요. 이런 일을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전부 자기가 그 맡은 바 직무, 일이 있다는 거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이것이 거듭나고 중생에서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의 기본적인 정체성인 거죠.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은 바로 뭔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나라가 그 민족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중생한 우리들의 정체성은 바로 뭔가? 딴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믿음으로 오늘 주어진 모든 여건에 만족하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더 적극적이고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봉사의 삶,
그래서 우리 교회, 기독교 직분은 전부 봉사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봉사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고 대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하고 인정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장성한 수준이 되지 않은 가운데서 봉사부터 또 먼저 하게 되면 그것도 힘든 게 왜 힘든가 하면 일하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일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마음의 상태가 힘든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이만큼 봉사했는데 왜 나에게 아무 말이 없냐? 이런 게 이제 봉사라고 하는 것은 하고 잊어버리는 지체라고 그러잖아요. 지체. 아니 오른손이 일하고 왼손한테 내가 일했으니까 네가 좀 왼손은 알아라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일을 하면은 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이제 원활하게 생명의 관계가 유지되고 강자가 약자를 위해서 힘이 되는 그게 자기 삶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기 삶의 의미가. 그러니까 우리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 사회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고 어떤 단체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잖아요. 예. 그 어저께도 보니까는 그 한창 70년대 명동에서 시위할 때 그 명동에서 그 자원봉사하면서 노래 부르는 가수가 있더라고요. 그 가수들이서 막 노래를 하면은 요 경계선이 있는데 요 경계선 요 안쪽으로는 명동 성당이라서 여기에 있으면 안 잡아가고 요 경계선 여기에 있으면은 이제 순경들이 다 대치하고 있다가 한 발이라도 나오면 잡아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기타 치고 노래하는 사람 요 경계선 요 담벼락에서 노래를 하고 있었는데 대치하는 경찰들이 이 사람들이 그 노래를 듣고 심장병 환자들을 위한 기금 모금을 하는 줄로 알고는 이 선을 넘어서 여기 와서 헌금을 낼 때는 후원금을 낼 때는 경찰들이 안 잡더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을 이제 그 사람들은 참 경찰이든 뭐 우리가 민간인이든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좋은 일을 한다 할 때는 그걸 봐주고 기다리고 아름답게 여기느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 봉사, 정말 희생, 수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한다는 거기에 대해서 뜻과 마음이 모아지는데 우리는 물론 뭐 사람을 돕는 것도 아름다운 일인데 더 가치를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이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 간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고 내가 사회생활 어떻게 하는 것이고 위에 있는 뭐 정권을 잡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고 너무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그냥 예사로 생각해버리고 한마디로 정리해버려.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지. 예. 그러니까 뭘 하게 하시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아름다운 뜻인데? 이런 자세한 내용들을 갖다가 그냥 보니까 이거 뭐 봉사해야 내가 지금 봉사하기 싫어서 여기 왔는데 봉사하는 내용 자꾸 나오고 이러니까 불편하고 그냥 쓱쓱 넘어가 버리고 조금만 이런 시간에 강의가 길어지면은 뭐 힘들어하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한테 그런 마음이 없다면은 하나님 나도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신앙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으면 어쩌자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아름다움을 마음을 주어서 나로 하여금 이런 삶이 내 삶의 의미가 되게 했습니까? 끊임없이 그 일은 가치롭기 때문에 자기가 판단할 때 이건 내 삶에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기 때문에 누가 시키든 말든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꾸준하게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니까 대한민국에서 교회 그러면은 65%가 불신한다 그러잖아요. 교회는 믿을 수가 없다. 특히 목사들을 믿을 수가 없다. 거짓말쟁이들이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고 그거 다 어디서 나왔는가? 제대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면밀한 설명과 검토와 검증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들 자기 좋은 대로만 해나가는. 그래서 교회 일 하다 보면은 시험에 드는 이유도 자기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누가 들게 하는 게 아니고. 왜? 이런 기본적인 원리,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고 싶으면 하란 말이 가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좋아서 하라 이 말입니다.
그 일이 좋아서 의미가 있어서 그 일을 하면은 마음이 뿌듯하고 힘이 나고 감격스러우니까 그런 일들을 하라고 성경이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 이제 더 폭넓게 성도들의 영적 예배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죄의 종 가운데 살던 우리를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면밀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함께 하심에 내게 무슨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를 깊이 있게 느끼게 해주셔서 내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 자체에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여건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추구해 나가는 배경인 것을 알고 각자에게 주어진 삶,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